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피 흘린 죄를 갚아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죄한 자의 피 흘림입니다. 5절에서 아브넬이 죽은 상황에도 이스보셋은 낮잠을 잡니다. 이것은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가는 상황 가운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침 이스보셋이 의지하는 두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가 해가 한창일 때 이스보셋의 집에 이릅니다. 6절과 7절에서 레갑과 바하나는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보고 배에 칼을 찌릅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가 이스보셋이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잔인하게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섬기는 주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이것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인간의 탐욕과 영적인 우매함입니다.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곧장 헤브론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헤브론을 향한 이유는 다윗에게 그 목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악한 행동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고 자신들에게는 높은 지위나 보상을 가져다 줄 기회로 착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피를 흘리는 일도 서슴지 않으며 이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장하는 영적 위선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야망과 욕심을 숨긴 채 하나님이 하셨다고 남을 기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피 흘림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입니다. 9절에서 다윗을 찾아온 부에로 사람 바하나와 레갑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전에 시글락 전쟁에서 사울을 죽이고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호통을 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이제껏 섬겨온 자기 왕을 죽이고 그 목을 가져와 자신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폐역무도한 기회주의자들을 분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과 기만으로 나오는 자들에 대한 영적 판단력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기만과 속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뼛속까지 죄로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청년들에게 이들의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게 합니다. 그 이유는 패역한 자의 최후를 본보기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스보셋을 향한 다윗의 환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진정한 좋은 소식
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성우를 꿈꾸던 저는 여자친구를 따라 한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서울에 올라와 본격적으로 성우 지망생으로 생활하면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예배와도 멀어지면서 영적으로 낮잠을 잤습니다. 성우가 되려고 노력하며 실력을 쌓아 나갔지만 일상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목소리 연기를 하려면 놀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밤마다 술자리에 가고 음란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생활에 기름을 부으며 제 영혼의 목이 베이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자 저와 같이 성우지망생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몸만 교회 갈 뿐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우 공채 시험에 합격한 뒤 앞으로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를 무시한 이들에게 잘 사는 것으로 원수를 갚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야망을 숨긴 채 하나님이 왕의 원수를 갚으셨다고 하는 레갑과 바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오랫동안 성우시험에 낙방하던 아내도 합격하니 비로소 제가 꿈꾸던 좋은 소식이 눈앞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아내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저는 혈기를 내며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한계를 인정하고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갈등 앞에 넘어지지만 교회 소그룹 부리더로서 공동체를 섬기며 지체들의 보살핌과 기도 속에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진정한 좋은 소식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키워지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헬기가 올라올 때 아내와 말다툼하는 것을 멈추고 공동체의 상황을 알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잊지 않도록 주중에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보셋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인지 아브넬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는 태평하게 낮잠을 잡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무감각이고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하여 레갑과 바하나는 자기의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배신을 통하여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무분별한 세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임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런 패역한 자들을 향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에서 나오는 단호함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가능합니다. 우리도 이 세대를 분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기만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기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레갑과 바하나처럼 자기 욕망과 탐욕을 위해 배신과 기만을 일삼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그들의 속임에 넘어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깨달아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극악무도한 이들을 공의로 심판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스보셋을 환대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이웃과 지체들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